보면 참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나는 하나님께 삐졌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당분간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이런 분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다립니다.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아예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기대보다 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어요. 아예 응답을 안 주시면 마음 확 졌지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정말 사모했고 매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주셨는데 너무 작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섭섭함으로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저는 엄청 큰 걸 기대했거든요.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주셨는데 이것밖에 안 주세요? 이럴 때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프면 병이 낫기를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 척추가 디스크가 터졌을 때 정말 붙잡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100% 하고 완치시켜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힘들면 계속 통증이 오고, 좀 잊어먹을 만하면 또 통증이 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완치시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만 낫게 해주시나요? 이런 섭섭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좀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회복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감질나게 그냥 그렇게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면은 물질도 이왕 주시는 김에 확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감질나게 그냥 겨우겨우 고비만 넘길 수 있게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섭섭해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얼마나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오늘 최고치 오늘 몇 명 참석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몇 명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매주 최고 신기록을 갱신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갱신이 계속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꺾이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자꾸 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섭섭해요. 하나님 부흥시켜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계속 최고 경신을 해서 쭉쭉쭉 나가야지요. 왜 꺾어지게 하시고 왜 또 자리를 비게 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섭섭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그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때론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돼서 어느 세월에 변화가 될까요? 어느 세월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요. 또 우리 각 신령들마다, 가정마다, 학교마다 어느 세월에 이게 채워지는데요. 이런 생각이 이제 불쑥불쑥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표현은 못하시지만 아마 많이 이런 생각이 올라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 조그만 거, 요만큰 거 주신 것도 감사하거든요. 감사하시죠?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한데 이 섭섭함이 오기 시작을 하면 감사한 것보다 실망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저도 사람인 거로 여러분도 사람인 거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실망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그냥 씨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겨자씨를 말씀하실까? 미랄도 있고요, 도토리도 있고요, 포도씨도 있고요, 씨앗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고 여기는 겨자씨를 왜 말씀하실까? 그거예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완성된 나무를 구한다는 거예요. 완성된 나무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를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작은 씨앗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우리는 뭘 원해요? 열매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기 전에 열매를 품은 씨앗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겨자씨처럼 아주 가장 작은 씨앗. 즉 우리는 나무를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나무를 주실 줄 알고 있고 열매를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가장 작은 그 씨앗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무를 보노라 열매를 보노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일하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만약에 그 손에 겨자씨알을 달랑 올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겨자씨알을 달랑 주시면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방식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작은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씨앗을 통해서 나무를 바라보시고 열매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거입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시작은 언제나 작은 씨앗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언제나 작은 씨앗.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요,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겨자씨는 그 당시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정말 이게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바람 불면 휙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을 볼 때마다 기대를 할 수가 없지요. 아니 바람이 이렇게 휙 하고 날아가는 그 씨앗을 보고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자, 한 장 넘겨져 보시면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기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겨자씨가 작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작은 거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빨간 글씨 뭐죠? 자란다는 거예요. 작은 걸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것이 자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의 이 현재의 이 겨자씨 작은 거 이 크기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씨앗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 자라서 앞으로 일어날 큰 미래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신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믿음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무를 주세요, 하나님 열매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나무를 더 주시고요, 이만한 열매를 더 안겨주시고 만약에 이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지 못해요. 그렇죠? 그냥 나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열매 주시면 종결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배워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씨앗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주시면 그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심지요. 그렇죠?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 앞에 꽃이 있어도요, 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지사님 오실 때마다 물 주시고, 또 뭐 오실 때마다 우리 다른 성도들 오셔도 다 물 주시고요. 요 뒤에 밭에 가도요, 비가 안 올 때는 우리가 다 일일이 물 떠다가 물 줬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물 준다고 그 다음에 바로 싹이 나서 열매 맺던가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나올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올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들여다보면서, 와, 오늘 화초가 요만큼 컸네요? 오, 또 많이 컸네요?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이것이 자라도록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는가? 그러면서 믿음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그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하실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 될까? 즉,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게 하시고 이제 기다리게 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하는 동안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결과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기다리지만 우리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거저가 없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큰 역사를 바로 시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소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큰 민족을 봅니까? 그렇죠?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작아요. 하나님 너무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아니, 적지 않아. 아니, 작지 않아. 충분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작아요. 그래서 섭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섭섭해하지 마. 충분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섭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씨앗에 함께 할 거야. 그럼 뭐죠? 열매가 있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함께해서 이 씨앗이 자라게 해서 나무가 되게 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혀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씨앗에 함께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작다고, 지금 우리 손에 올려주신 게 작다고, 하나님 작아요, 너무 적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그렇게 섭섭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를 봐라.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요, 거기서 뭐가 돼요?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씨앗만 커도, 여러분, 씨앗만 커도 그냥 풀에서 끝나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겨자씨를 비유하신 이유는 겨자씨는 보기에는 아주 가장 작은 씨앗이나
풀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보길 하나님 왜 이렇게 작은 걸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작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순종이 있으시죠? 그 순종이 여러분 내일의 축복의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기도하시죠. 이것이 앞으로의 큰 열매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죠. 이 눈물이 앞으로의 기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작점에 서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고 지금 시작이라면 우리 앞에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있을 것이고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씨, 하나님 섭섭해요.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감사하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있습니다. 아멘. 큰 나무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둘째,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작은 거 하나가 일어나잖아요. 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시면 작은 거 하나가 시작됐을 때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시작하셨다.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 주셨을 때 아우 하나님 섭섭해요. 이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시작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보시는 것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무를 바라볼 수 있고 열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섭섭해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뭘 해요? 이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작은 손길을 발견하는 눈, 이것이 영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안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시작점을 여러분 발견하여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요, 이 작은 은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시작으로 여기고 그냥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현실에 나타나는 게 없는데요.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즉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후 예배 안 드리시던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가 대단해요. 그런데 영화를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 부흥이 시작이 되겠구나. 아멘. 이제 한 분 한 분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시는 분이 많고 오후 예배 참석자가 많으니 이제 앞으로 더 채워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를 부흥의 때가 와서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흥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믿음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나의 말씀이 있기까지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비가 오리라.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섭섭함이 또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가뭄이 왔는데 내가 이제 말씀 통해서 비가 오리라. 아, 그러면 비를 쭉쭉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속을 펴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비 내리게 해주세요. 비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먼저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정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에게 가서 하늘을 봐라. 나가서 봐요.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날이 밝아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럼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또 가서 보고 와라. 어떠니? 아무 증거도 없는데요. 이렇게 6번을 해요. 6번을 해요.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러면 성격 급한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비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이쯤 하면 비를 주셔야지요. 왜 이렇게까지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끝까지 원망 불평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또 그렇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사원 보고 또 가서 보고 오라 그래요. 하늘에 징조가 있느냐? 그런데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정말 겨자씨만한 거잖아요.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떴다고 그럼 비 올까요? 비 올까요? 우리 하늘에 지금 구름이 얼마나 많이 떴을까요? 근데 지금 비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구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 구름이 떴다. 큰 비가 올 거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 올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검은 구름이 끼면서요 덮였고 정말 메마른 땅에 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잠깐 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저까지 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도, 작은 회복이 일어나도, 작은 기쁨이 그냥 우리를 쓱 스치고 가도 그걸 신호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신호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호로 받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기적을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도시락이 뭐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래서 오병이어잖아요.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그 아이가 싸온 그 도시락이 여러분 이 생선이라도 고급 생선일까요?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그런 생선인 거예요. 그럼 이 빵이, 이 떡이 아주 영양가 있게 맛있게 만든 그런 거일까요? 형편없는 그런 떡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감사했을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눴잖아요. 그것을 나눌 때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넘어갈 때 계속 나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의 시작이 감사했을 때 그렇게 엄청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을 수 있으면 그렇게 풍성하게 나누고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그거예요. 부족한 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뭘 할까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누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예전에 안내 안 하셨잖아요. 그냥 성관에서 앉아 계셨죠. 그런데 이제부터 안내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안내하실 때와 하시지 않을 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이 안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뒤에서 하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구나. 이 사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리라. 더 큰 것을 맡겨주리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 맡겨주신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그 뒤에 없어요. 그러나 이 작은 일,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작은 일에도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로 보세요. 태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응답에도 감사하는 사람, 겨자씨 하나라도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말 나무를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올려주신 겨자씨 감사하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 풀면 날아갈까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잘 심으세요. 그리고 물을 자꾸 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나무가 되는 토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여러분 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토양이 돼서 거름이 돼서 그 나무가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그거예요. 겨자씨는 반드시 풀이 아니라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예를 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밀을 심었습니다. 밀이 나무가 됩니까? 안 돼요. 들깨 나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예로 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된다.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잘할 수 있어. 작은 것이로되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란 후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자란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거죠. 이것이 반드시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될까?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씨를 심는 때와 나무가 되는 때는 같은 시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저기 보면 작은 화단에 수국이 심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 나무를 심었을 때 정말 보잘것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기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국이 되게 예쁩니다. 되게 예뻐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 꽃이 필 때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생각보다 꽃이 안 풍성하네 그랬거든요. 네, 꽃이 생각보다 안 풍성하네 그랬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올해 어떻습니까? 엄청 풍성해졌죠. 그럼 저것이 내년이 되면 또 어떨까요? 더 풍성해지겠죠. 그럼 우리 이사 못 가야 될 것 같죠? 심어진 게 너무 풍성해지는 것이 아름다워서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럼요, 해가 갈수록 이 작아진 것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해가 다르고 두 해가 다르고 세 해가 다르고, 즉 시간이 걸리더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걸 못 기다리면 지금 저거는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심고 그것이 나무가 되기까지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싹도 안 나는 것부터 보여요. 그러면 그 씨앗이 죽을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큰 나무가 될수록 여러분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돼요. 그럼 뿌리를 깊숙이 내리려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는요 정말 지금 실족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응답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실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까요?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땅속 깊숙이 쭉쭉쭉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금방 나와요. 그렇죠? 금방 나와요. 그런데 크기가 더 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밑으로 뿌리를 박느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뭐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싹이 늦게 나올수록 열매가 늦게 맺어질수록 응답이 늦게 될수록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얼마 정도로 크게 보시는 걸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다려하고 계셔서 이렇게 늦잠을 부리실까? 여러분도 다 큰 나무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시간들이 기신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실족하지 마시라고요.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도대체 나의 씨앗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땅속으로 믿음의 뿌리를 쭉쭉쭉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의 나무가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가 엄청 크게 자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나무를 이렇게 키우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맨 밑에 까만 글씨 읽어볼게요. 공중의 시작.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무를 키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나무를 키우시고 열매를 주실 때 그래 너 수고했어. 너 잘 먹고 잘 살아. 물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다른 생명을 품으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기간 동안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 나무가 되기까지 긴 시간이 흐르죠. 그럼 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생명 신경 안 써요. 새들이 있든지 말든지 그 새들이 살든지 말든지 내 나무만 잘 크고 나의 열매만 충만해서 나의 모습만 멋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생명을 품어라. 다른 생명의 그늘이 되어줘라. 이것이 우리를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내 괴로움 유추스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생명을 살핍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제가요 지금 말고요 내가 큰 나무가 됐을 때 그때 안식처가 되어줄게요. 지금 말고요 지금 상황이 절대 안 돼서 못해요. 내가 큰 나무가 되면 제가 다른 생명도 품을게요. 여러분 아마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무가 커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가 커지고 열매가 맺히면 절대로 못해요. 다른 생명 못 품어요. 다른 생명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 뭘 준비할까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른 생명도 돌아봐. 다른 생명도 살펴. 지금은 나는 가지가 없어서 그늘이 적지만 그래도 그 그늘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여올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되실 거죠? 아멘. 많은 열매가 맺히실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큰 나무에 열매를 충만하게 맺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결과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고 여러분을 나무로 만드시고요. 열매를 충만하게 맺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눴는데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는요 열매를 안 맺고요 자꾸 영양분만 뺏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 어떻게 할까요? 그 가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 조경하시는 집사님이 전지하시죠. 그럼 전지할 때 필요 없는 거 잘라내시는 거잖아요. 영양분을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뺏어가는 가지 다 잘라내시죠.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나무가 있죠.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영양가도 더 잘 가게, 더 깨끗하게.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거는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는 아직 큰 나무는 아니지만 아직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생명을 돌아볼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생명에게 깃들일 수 있는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은 말고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때 가면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 못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나무도 작아요. 열매는 아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 나무가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나의 열매로 다른 생명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겨자씨와 같은 것을 작은 은혜를 이렇게 큰 나무로 세워주시고요. 거기에 귀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더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상처 입은 영혼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은 교회가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비록 겨자씨만큼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우리는요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을 품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함성 기도로 힘차게 외치는 그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도 큰 나무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됐을 때 생명도 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새 생명을 위해서 저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손 한번 올려보실까요? 네, 그 있는 겨자씨가 보이십니까? 겨자씨가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 그 겨자씨 보이십니까? 그 겨자씨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소중히 여기십시오. 심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결국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그걸 보시고 미래부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겨자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나무와 열매를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섭섭해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영혼을 열어서 큰 나무와 열매를 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주셨을 때 우리가 비전을 품고 갑니다. 하나님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생명에게 하나님 그늘이 될 수 있는 우리 심령과 우리 큰 믿음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세워 주시어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